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은 욥에게 닥친 두 번째 재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온몸이 종기로 덮이게 되고 또 평생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왔던 그의 아내조차 욥에게 폭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 이 상황. 인간적으로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이런 상황에서 욥은 여전히 인내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굳게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언합니다. 첫 번째 재난이 그가 갖고 있던 소유물을 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재난은 욥 자신의 몸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건강 문제가 심각한 시험거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산 잃을 수 있고, 자식 죽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몸이 죽을 병이 들어서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될 때, 그때도 과연 우리가 평생 동안 지탱해 왔던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중대한 시험이 욥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3년 정도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서 죽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감염되었다가 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즈음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병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시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3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실제로 이 코로나에게 신앙이 굴복당해버린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산봉우리 하나를 넘으면 저 봉우리 넘어가면 저 정상에 서면 이제 좀 괜찮겠지 싶어서 그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정상에 탁 올라서 보면 웬걸 저 앞에 또 다른 봉우리가 탁 나타나고 그래서 또다시 심기일전해서 그 봉우리를 줄기차게 타고 올라가 정상에 또 서면 그 앞에 또 다른 봉우리가 나오고 그렇게 끊임없이 저 앞에 저 봉우리가 우리 삶의 마지막 목적지이겠거니 끊임없이 속고 속으면서 살아온 세월입니다. 우리 앞에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어떻게 닥칠지, 어떤 시험이 어떻게 닥칠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모든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욥의 아내처럼 당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봤자 결국 결과가 뭐야? 결국 이런 꼴이잖아.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당신 몸에 병까지 들어서 이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이 시점이 왔는데 당신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려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게 결국 요 모양 요 꼴인가? 아나 믿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믿음은 무슨 개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욥만 겪은 게 아니라 욥의 아내도 겪었어요. 욥만 아들이 죽고 재산 날아가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부부가 되어서 함께 낳아서 길렀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욥만 슬펐겠습니까? 욥의 아내도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을 때 욥만 허탈했겠습니까?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욥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역경은 사실은 그와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의 아내도 똑같이 겪은 것들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제 그만 포기하셔. 그까짓 놈의 믿음 그게 뭐 대수라고 죽어라 하고 믿어봤자 이게 뭐야 꼴이 결과가 이게 뭐냐고 우리가 이러려고 믿은 거야? 다 때려치시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욥기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천상의 어전회의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의를 하는 그 천상의 어전회의 장면을 지금 욥기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1장을 다루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도무지 확인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또 하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이 땅에 우리의 육체의 삶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삶,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때가 되어서 육신의 삶이 끝나고 또 어떤 세상으로 옮겨갈 때 죽고 나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간 그 사람이 그냥 우주 안에서 우주의 미아가 되어서 사라져 버렸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 이것과 지극히 깊은 연동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세상으로 간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해도 그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상 어전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하나님과 사탄과의 의견 교환, 이 일의 결과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욥의 일생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장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2장에서도 한 번 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만 인간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첫 번째 재난보다 재산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어버리고 했던 이 첫 번째 재난보다 이 두 번째 자기 몸이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심각하게 앓게 되는 이 상황이 그가 겪는 이 재난, 이것의 강도가 더 강해졌고 그리고 욥이 견뎌내기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하나님과 사탄의 두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화는 1장에 있었죠. 1장에서 있었고 그 결과 사탄이 내려와서 열심히 활동을 한 결과 욥에게 어떤 재난이 닥쳤는지, 그런 재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는지 1장 21, 22절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둘러주시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두르시는 그분의 자비로운 울타리가 있다. 이것을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상회의라는 주제를 동원하면서 욥이 갖고 있는 그의 신앙적 동기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제기합니다. 도대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동기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동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다 같지는 않을 거예요. 다 같은 자리에 나와 있지만 다 교회당에 모여 이 자리에 찾아 나온 각자의 동기가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독자인 우리는 아는 이야기인데 욥은 전혀 모르는, 욥의 아내도 모르는, 이제 2장 뒷부분에서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새 친구들도 전혀 모르는 그런 이야기, 욥의 고난에 대한 근원적인 정보를 하나님께서 독자인 우리에게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먼저 제공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욥이 지금 이런 재난을 당한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욥은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에게 왜 이런 재난이 오는지 그것을 전혀 짐작도 못하고
꿈에도 그 원인을 추적하지 못하는 답답한 가슴으로 욥이 앉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욥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에 대한 시원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육체의 삶을 우리가 다 마치기까지 그동안도 이미 숱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하는 그 원인,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때가 되기 전에는 끝내 알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욥처럼 욥이 자신의 이 재난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는 것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삶에 숱하게 닥치고 또 어쩌면 앞으로도 닥칠지도 모를 그 어떤 모든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이 일이 왜 나한테 이렇게 미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정말로 속 시원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천상의 어전회의를 하는 과정에 또다시 사탄이 이 어전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거 봐, 내 말이 맞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 봐봐, 내 말이 맞았지? 네가 내려가서 욥의 재산을 거덜내버리고 자식들 그냥 다 죽게 만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도 내 종 욥은 꿈쩍도 않지? 이렇게 하나님이 욥 앞에서 자랑을 한 겁니다. 봤어? 너 내 종 욥을 잘 살펴봤어? 내 말이 맞았지? 내가 욥을 제대로 본 거 맞지?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순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1장에 있었던 그런 시험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거요? 좀 쉬운 문제였어요. 그런 얘기죠. 그 좀 쉬운 문제를 욥이 통과한 거예요. 더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다를 거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내 종 욥을 잘 살펴봤냐? 거 봐, 내 말이 맞았지? 내 종 욥이 의롭다고 온전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확인해 봤지? 사탄은 아니요. 그 정도 시험은 욥이 넘어갈 수 있었겠지요. 한 단계 더 높은 또 다른 시험을 하게 되면 좀 결과는 좀 다를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1장에서 있었던 욥의 외적인 소유물에 대한 시험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이것이 사탄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되죠. 그 정도는 웬만한 사람은 다 통과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1장에 있었던 그 재난도 정말 기가 막힌 거였잖아요. 그러죠? 재산 싹 날아가 버리고 온 세상에 자식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이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다 죽어버리는 한꺼번에. 그래서 가문에 문이 막히는 이 심각한 재난을 당했는데 사탄은 그 정도 시험은 좀 수준이 별로 높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시험을 하면 좀 다를 거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박합니다. 지가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면 얘기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 몸에 지닌 것 좀 잃어버리는 거, 자식 좀 이렇게, 그거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 존재하고는 사실은 본질적인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 목숨을 위협하는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의 건강을 건드리면 이야기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죠. 너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냥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는 중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예요? 욥을 두들겨 패고 온 거죠. 욥을 신나게 두들겨 패고 온 거예요. 욥의 재산을 날려버리고 그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땅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빈정거리는 투로 대답을 했어요. 3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하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1장 9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장 9절에서도 욥을 그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는 첫째, 온전하다. 두 번째, 그는 정직하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자,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평가를 할 때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신앙인으로서 욥은 A2 플러스 점수를 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어떤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나의 종 욥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죄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 1장에 기록된 그런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장에 있는 이 나쁜 짓을 한 것은 욥이 아니라 누구? 사탄이라는 거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내 이 종 욥을 사탄 네가 맥없이 건드려가지고 맥없이 괴롭혀서 그렇게 시험을 했지만 네 예상대로 안 됐잖아? 어쩌? 내가 이겼지? 지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이 맞지?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다. 1장 9절에도 또 까닭없이라는 말이 있었죠.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부자 되는 복을 주고 자식 많이 두는 복을 주고 뭘 주고 하니까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섬긴 거지, 그런 이유가 없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그 말이 지금 2장 3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네가 맥없이 아무 까닭 없이 내 종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렇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잖아. 네가 그렇게 흔들었어도 내 종 욥은 온전한 모습을 잃지 않았잖아. 흔들림이 없잖아.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3절에 있는 온전함이라는 말이 9절에 있는 욥의 아내가 욥을 공격하면서 하는 그 말에 똑같은 말이 들어있다는 거죠. 온전함. 욥의 아내도 곁에서 평생을 살면서 남편을 지켜본 결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잘 알아요. 알지만 이 똑같은 온전함이지만 지금 3절에서는 이 온전함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계기가 되지만 9절에서는 이 온전함이 그의 아내가 욥을 공격하는 꼬투리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A+, A2+ 학점을 주신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 신앙인을 바라보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 C학점, D학점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릴 때 누구의 평가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결국은 중요한 겁니다. 최종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평가가 결국은 중요한 거예요. 봐, 내 종, 네가 그렇게 흔들어도 그 온전함이 흔들리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욥의 온전함을 칭찬합니다. 부럽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욥이 부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날려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네가 아무 이유 없이 내 종 욥을 그렇게 쳤어도, 그렇게 얻어맞으면서도 내 종 욥의 온전함이 흔들리지 않잖아. 엄청난 고난과 타격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불굴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불굴의 신앙인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미리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은 죄와 상관없는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역경이 딱 있으면 누가 무슨 일을 당했냐 하면 뭔가 숨긴 뭐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습성이잖아요.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욥의 세 친구가 한결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 녀석 뭐가 있어.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있다고 안 있던 굴뚝에 연기가 나.
아무 이유 없이 욥이 저런 꼴을 계속 당하겠어? 뭔가 숨긴 게 있지. 찾아가가지고 유문한다면서 하는 소리가 존말을 때 회개해.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상대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욥의 이 세 친구들의 이 진단이 틀렸죠? 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놓는 모든 처방은 욥한테는 아무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괴롭기만 하지. 죄와 상관없는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하고 이래서 그 결과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굳세게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당하는 역경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는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의 원인을 마치 자기가 그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교만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연달아 아이 셋을 그냥 유산하고 사산하고 막 그랬어요. 목사 부부가 신방으로 왔어요. 위로한다고? 신방으로 와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 목사 사모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잘 생각해봐.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지 잘 생각하고 빨리 회개해요. 자식 죽어서 괴로운 사람한테 와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사가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교회를 떴습니다. 사실이었더라도 제3자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 이것은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제3자들이 나서서 당신 잘 생각해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죄와 상관없는 역경이 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오는 고난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내가 뭔 잘못을 했지? 뭔 죄를 졌길래 이러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막 필요 이상으로 자학하는 이런 몸짓은 그다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죄와 상관없는 역경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높은 어떤 생각이 있어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오는 시련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무조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하나님이 욥의 온전함을 칭찬했어요. 칭찬하자 4절을 보면 사탄이 순순히 맞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옳으세요. 당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욥이 진짜 온전한 사람이구만요. 하고 그냥 깨끗이 손 털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4절을 보면 뭐라고 또 덤빕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히브리어로 오드 브아드 오르라는 말이에요. 오드 브아드 오르. 직역하면 가죽 둘레의 가죽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 둘레의 가죽을. 그러니까 가죽이 한 겹이 아니고 여러 겹이라는 말이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가죽 둘레의 가죽, 그러니까 가죽이 한 겹이 아니고 여러 겹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쓰인 전치사 브아드라는 말은 뭐뭇의 둘레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1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욥의 경건을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브아드라는 이 전치사가 3번이나 쓰였어요. 그의 둘레, 그 집의 둘레, 그의 소유물의 둘레,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전치사가 3번이나 쓰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욥의 경건이 욥의 소유물 둘레, 하나님이 사방으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이 구하시되 한 겹 가죽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또 다른 가죽을 한 겹 쌓아놓고 또 그 위에 가죽을 한 겹 쌓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드, 브아드, 오르, 가죽 둘레의 가죽을. 하나님의 욥의 가죽 둘레에 하나님의 가죽, 곧 울타리를 둘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욥 주변에 쳐주신 그의 건강의 울타리, 자녀 축복의 울타리, 재산의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가 안정되게 그의 풍요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탄의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 울타리를 1장에서 울타리 한 겹을 벗겨냈잖아요. 벗겨냈으니까 이제 또 한 겹, 그의 몸뚱이를 감싸고 있는 이 울타리를 한번 걷어 보십시오. 그러면 좀 다를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몸을 건드려 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그의 재산, 가족,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그의 생명의 본질과 직결된 그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가죽, 이것을 이 한꺼풀 더 벗겨내면 이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끝까지 대드는 것이 이 사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거꾸로 때리려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기꺼이 맞짱을 뜨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코로나 상황, 제가 우려했던 대로 질병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에 심각한 시험이 될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시험을 잘 이겨낸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시험에 허망하게 무릎 꿇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무릎 꿇어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9절 10절에 등장하는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 젠장, 믿으면 뭐해? 아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데 이 땅에 전쟁이 있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미얀마에 그런 학살이 일어나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냐? 이런 거예요.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겹겹이 그의 둘레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았습니까? 재산의 울타리, 자녀 가족의 울타리. 이제 그 울타리는 벗겨졌으니까 그의 건강의 울타리를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끝까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사단이 계속해서 이간질을 하고 책동을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욥의 생명 자체를 한번 건드려 봅시다. 그가 죽고 싶을 정도로 그의 건강을 한번 무너뜨려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여지껏 그의 겉가죽을 쳤는데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하니까 겉가죽 말고 이제 그의 속가죽을 한번 쳐보세요. 속가죽을 한번 찔러봅시다. 그러면 그의 입에서 비명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가 온전하다고요? 글쎄요. 그의 속가죽을 쓰셔야 돼도 그래도 욥이 끝까지 온전하게 버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되드는 거예요. 오 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속가죽을 한번 찔러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이런 거죠.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한 가지 더 건드려 보자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자기 본능적인 이기심이에요. 자기 본능적인 이기심. 이건 정도의 차이가 있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있어요. 자기 본능적인 이기심. 2차 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 같은 그 유대인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갓난 아기가 딸린 아기 엄마들을 가스 처형실에 몰아넣고 처형을 하고 거기 유리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리창 밖에서 독일군 소위 그 의학자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관찰을 한 거예요. 가스를 집어 넣으면서 가스가 그 가스실 밑바닥에서부터 쫙 차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애기 엄마들이 자기 숨이 가빠우면서도 아기를 팔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새끼는 그 가스 안 마시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 몸부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통이 너무 심해져갖고 이제 거의 혼수 상태가 딱 되니까는 나중에는 그 자식을 딱 내려놓고 자식을 발판삼에서 딛고 조금 더 이렇게 높은데 쪽에 숨을 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그 본능 쪽을 한번 건드려 봅시다. 그래도 이 사람이 견디는가? 이 무서운 시험이 지금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인 이기심에 기반해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잘 버티다가 결국 마지막 그 한 단계를 넘지 못해서 그냥 배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 잡혀갈 때 그 잡혀가시는 그 현장에 따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기부에 잡혀갔는데 안기부 마당까지 따라갔어요. 이게 보통 용기는 아니에요. 근데 밤에 그 기온이 뚝 일교차가 크니까 뚝 떨어지면서 추우니까 이제 장작불 펴는 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그 틈새에 끼어가지고 불 좀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좀 니놈도 그 나사렛 예수 같이 돌아다닌 놈이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안긴디? 너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갈릴리 놈 맞구만? 맞지? 아니요.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하룻밤새 잠깐 사이에 3번을 부인해버리잖아요. 나 저 사람과 아무 상관없다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 내가 저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다면 내 벼락마저 죽어도 좋다고 이러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째 그러자마자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더라. 본능적인 생존 의지.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욥은 그걸 해내요. 그걸 해냅니다. 이 시험을 그냥 건너가 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이 시험 앞에 거꾸러진 사람이 누구? 그의 아내입니다. 신앙은 무슨 개뿔씨. 웃기고 있네. 아나 경건, 아나 예배 다 때려치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셔. 무슨 신앙은 무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처가 지금 여기 이 말을 하고 나서 이후로 욥기 전체에서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 하고 나오질 않아. 다만 욥기 42장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10남매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그 기록에 간접적으로 이 욥의 아내가 다시 등장할 뿐이지 욥기 전체에서 욥의 아내가 등장하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 말 한마디로 하고 싹 무대 뒤로 퇴장한 거예요. 신앙 좋아하네, 신앙.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예배, 새벽 기도에 백날 해봐라. 뭐가 되냐, 뭐가. 아무 씨알데기 없는 거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아내가 하는 그 말이 사실은 사단이 욥의 입에서 듣고 싶었던 소리예요. 그렇죠? 욥의 아내가 사탄의 대변인 노릇을 한 거예요. 욥이 가장 사랑했던 아기를 10명이나 낳았으니까 얼마나 부부금술이 좋았겠어요.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욥의 도우미가 아니라 사탄의 대변인 역할을 한 거예요. 믿음 다 쓸데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돌아가시라고. 오늘 여기까지 해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절까지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시험의 강도가
단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시험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굳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견뎌나가요. 그런 거 하면 똑같은 시험 앞에서, 부부니까요. 똑같은 시험 앞에서 한 사람은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믿음, 신앙생활 이거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해봤자 되는 거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그냥 맥없는 짓이지. 이래버리는 거란 말이죠. 나는 또 우리 가정은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평가한다면 욥처럼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평가일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흔들림 없고 한결같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